이 코스모스 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14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자, 이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의 음성도 바꿀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마지막 때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는 사람,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 자, 뭘 타고 오신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니까는 우리 이 동양 같은 경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익숙해요. 누가 신선이 구름 타고 간다든지 또 손오공이 구름 타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인지 잘된 번역인지 또 정확한 번역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6절도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한글 성경으로.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자, 한글 성경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자,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시록까지 봤더니 전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에요. 과학책도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구름입니까? 손오공이 구름 타고 움직인다. 그러니까는 그 구름 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러면은 이 구름이 뭐지? 구름이 뭐지? 자, 이 구름이 뭐지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을 때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바른 번역인지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에피, 톤, 네펠론, 투, 우라누. 자, 여기 보니까는 이 부분이 번역이 빠졌는데, 투, 우라누. 그래서 그 하늘의 구름들. 자, 에피전치사는 뭐냐면, 에피전치사는 뭐뭐 위에, 뭐뭐 위에. 그러니까 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에피전치사는 뭐뭐 위에 이런 의미지, 이게 뭐뭘 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우리 한번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에피전치사는 뭐냐면, 이 에피, 1909번 에피전치사는 뭐냐면, 이 소유격과 함께 쓰여지면 뭐뭐 위에, 면전에, 기초한 이런 거고, 역격, 에피전치사에 역격이 있다. 그러면 뭐뭐 위에 더하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에피전치사의 목적격이면 뭐뭐 위에 관하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는 뭐냐면, 에피는 뭐뭐 위에 이런 거예요. 다시 원어 성역을 해보죠. 그래서 에피, 톤, 네펠론, 투, 우라누. 야, 이건 뭐냐면 그 하늘의 구름들 위에 구름들 위에 오는 것. 오는데 언제 오냐? 에르코마이가 에르코메논, 이게 바로 동사 현재분사 중간태 목적격 남성단. 자, 그가 오는데 언제? 현재 분사로 오는 거예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뭡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분사는 뭐냐면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오신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들 위에 오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오시, 지금. 그러면 하늘의 구름들 위에 오시는데 이게 언제 오신다? 성경이 기록될 2000년 전에도 오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오시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신다. 그 하늘의 구름들이 뭐냐? 찾아봐야 돼. 자, 조금 더 가보죠. 마가복음 13장 26절. 원문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6절. 자, 여기 보니까는 인자가 좀 말해요. 여기서도 에르코메논 엔 네펠라이스. 자, 구름들, 여기는 뭐예요? 엔전치사는 어디 안에. 엔전치사. 이거는 전치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 그냥 구름을 타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름들 안에 에르코메논 현재분사 중간태.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구름들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름들 안에 그분은 지금 현재도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자, 조금 더 가보죠. 누가복음 21장 27절. 자, 여기 좀. 자, 에르코메논 엔 네펠레. 자, 여기는 구름 엔 전치사로 뭐요? 한글 성경은 여전히 구름을 타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 먼 미래.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개념인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바로 구름 안에 오시는데 언제? 현재 오신다. 지금도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오셨고 계속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오실 때 어디 안에 오시냐? 구름 안에 오신다. 자, 계시록 1장 7절. 자, 여기도 보니까 이도는 보라. 에르케타이 메타톤 네펠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톤 네펠론은
복수의 복수여서 구름들과 메타 뭐뭐와 함께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에르케타이가 동사 직설법 현재 중과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지금 오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시록까지 봤을 때 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고 구름 안에 오시고 그랬을 때 이 구름 안에 오신다. 언제 오시냐? 지금 오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름이 뭔가 좀 뭔가 구름이 쫙 떠 있고 그러면 혹시 주님 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구름 안에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구름 위에 오신다. 이게 헬라 원문에서는 지금 현재 분사,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구름들 안에 오시고 구름 위에 오시고 구름 안에 오시고 구름과 함께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은 구름이 뭔지다. 구름이 뭔지. 그랬을 때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나오거든요. 우리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창세기 9장 12절을 보면은 구름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데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봤을 때 그 무지개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는데 이 구름 속에는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자, 그랬을 때 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이게 바로 언약의 증거거든요. 구름 속에는 무지개. 그러면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뭐냐?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그럼 이 무지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 그럼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야. 과학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노아 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그분이 이 언약을 기억하려면 반드시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뭔지를 알아요. 그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뭐냐? 자, 성경 곳곳에 이 성경의 내용을 다 배치해놨어요. 이걸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예, 자,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은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그 무지개가 뭐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무지개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말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보죠. 자,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여기는 또 구름을 입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름이 뭔가를 풀면은 이 구름이 이제 이해가 가요. 자, 구름을 입고 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성경을 마태복음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가 에스겔서에 봤더니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에 봤더니 이게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천사의 머리. 그러니까 천사의 머리. 자, 이제 성경을 가보죠. 자, 골로새 1장 18절을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네,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데 천사의 머리는 봐도 뭐다? 무지개라는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는 뭘 이야기하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계시록에서는 천사의 머리라. 천사의 머리가 바로 뭐다? 무지개라, 무지개. 무지개가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구나. 응?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는 구름이 뭐란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구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 자, 그래서 구름이 뭐냐? 구름이. 그래서 헬라어로 한번 보죠. 헤란 코코단스 714쪽 3507번을 보죠. 자, 이제 구름이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구름이란 단어, 그러면 우리가 원어 성경도 있고, 그러면 국제공통번호도 보면은, 구름이라는 게 네펠레구나, 네펠레. 네펠레가 뭐냐?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이 저희를 가리웠고, 구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의 모습. 응?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또 볼까요? 자, 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또 구름 속에서, 또 마가복음 13장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또 마가복음 14장 22절 하늘 구름을 타고. 자, 구름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 이 구름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구름을 이야기할 때, 구름, 그럼 뭐 구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주의 깊게 이 구름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지? 차제. 그러니까 이 성구사전을 있다고 해서 이거 성경 푸는 게 아니라 성구사전을 통해서 이 구름이 뭐냐? 이걸 어떤 존재라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쭉 보니까, 자, 다시 여기 네펠레. 자, 이 구름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요 구름이 또 나왔어. 그럼 유다서 1장 12절 한번 보자. 자,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굴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 구름이 누구다? 그들이라는 얘기, 그들. 그들.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에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름이라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도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발람의 길,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을 쫓는 사람들도 구름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름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구름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요걸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 보고, 야, 그럴듯하다, 이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자, 욥기서 26장 8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26장 8절. 26장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그럼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싼다. 그러니까 이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도, 야, 아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쌌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죠?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도, 야,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싼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과학이 다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과학과 신학은 방향이 달라. 응? 이게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싼다. 자, 근데 우리가 구름을 보니까는 구름이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도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을 쫓는 거짓 선자들도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을 빽빽한 구름에 쌌다. 자, 물이 이 빽빽한 구름에 물을 쌌다.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게 뭘까? 자, 이 신약을 가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풀려지는구나. 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자, 예수님 믿는 자. 자,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욥기에서는 뭐요? 빽빽한 구름에 물을 싼다 그래요, 물을. 그러니까 이 구름이 물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그 배에서 말을 할 때 뭐가 나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죠. 그죠? 그럼 나를 믿는 자도 뭐란 얘기예요? 구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그런데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뱃속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말을 하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죠. 그럼 여러분도 뭐라는 얘기예요? 구름이라는 얘기예요, 구름. 여러분도. 그래서 자, 이 구름 속에 있는 주님. 자, 잘 보세요. 구름 속에 있는 주님.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가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막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요. 구름 속으로 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났어.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 속에 있습니까? 지금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있다니, 구름 속에. 그러면 구름 속에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응?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볼까요? 잘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름이 이제 뭘 말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연결을 딱 하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요. 고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구나. 그리고 마치 휴거를 얘기한 것처럼 그냥 슉 올라갔다. 그래. 그럼 우리가 슉 올라가면은 몇 킬로 올라가면 산소가 없습니까? 한 20km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소가 없어. 근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니까는 그냥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구나. 그 한 몇 킬로 올라갔을까? 이게 성경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는데 이 구름이 뭐지? 구름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 죽은 자들이 뭐냐? 어떤 죽은 자들이냐?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이 죽어서 살가 몸이 다 썩은 그런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활하면은 그걸 생각해요. 응?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성경이 그냥 공동묘지가 갈라지고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자,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상태가 바로 뭐냐?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고 있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 3절 같이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 개념이 열려져야만 다른 데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게 풀려져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죽은 우리를 살렸죠. 죽은 우리를 살렸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어디 앉혀요? 하늘에 앉혀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혔는데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구름 속으로.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면 구름이 자 보세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는 거짓 선자들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길로 행하고 고라의 패고 쫓는 사람들도 구름이다. 물 없는 구름이다. 물 없는 구름. 그러니까 구름도 물이 있는 구름이 있는가 하면 물이 없는 구름이 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의 생수의 강.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 물이 있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있는 구름인데 이 빽빽한 구름에 물을 싸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뭡니까? 구름이 우리 믿는 자들도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됐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요. 그 구름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구름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구름이 아버지 하나님도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나도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돼. 구름을 타고가 아니야. 응? 뭐예요? 구름들 위에. 자, 잘 보세요. 인자가 구름들 위에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들 위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디돔이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잖아.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뭡니까? 성경 보니까 구름이란 구름. 그러니까 내 위에 계셔.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누구와 연합된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 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 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봐. 사람, 또 목사, 이동식 목사, 또 윤영문 목사 이것만 보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수님 보여달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구름들 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오셔서 이미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팍 구름 타고 나타나서 샥 보여주면서 그냥 마지막을 이루어가겠다.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구름 안에 구름들과 함께 구름들 위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 내 안에 오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냥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람. 우리 최수원 집사님 이거밖에 안 보여요. 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데 구름이란 단어를 몇 단어를 우리가 쭉 공부해 보니까 구름이 바로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구름이고. 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네, 인자가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 안에. 자, 헬라어로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네, 인자가 자 여기 보니까 에루코메논 엔 네펠라이스 구름들 안에 인자가 구름들 안에 오신 거예요. 구름들 안에. 그러니까는 주님은 지금 내 안에도 계시고 이동식 목사님 안에도 계시고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에르코메논이 현재 분사잖아요.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갖다가 내가 깨달은 거 전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인자가 내 안에 계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 지금 내 안에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들 안에 구름이 이제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시라고 할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들 위에 오시는 구름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오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보는데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어떤 자들? 그의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종말론을 풀 때 이 구름들 안에 오시는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그 주님은 누구만 만날 수 있냐? 바로 택하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은 마치 우르렁쾅쾅쾅 하면서 뭔가 지구의 엄청난 재앙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택하신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는 뭐가 똑같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가보죠.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비가 내릴 때 40일 동안 홍수가 왔잖아요. 그런데 뭐요? 성경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임하는 것도 그냥 우르르 캄캄하면서 인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는 노아 때 누구는 알았냐? 노아는 알았죠. 그러니까 노아는 알고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그러니까 노아는 알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럼 오늘날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지.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가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다는 것들이 오늘날의 의를 전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면 그게 뭐 하는 거다? 방주를 짓는다. 그래서 이 방주의 단어가 이제 우리가 성막론 강의도 하고 있지만 이 방주의 단어가 뭐와 똑같냐? 갈대 상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 노아의 방주가 뭐로 바뀌어지냐면 성막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막. 성막과 같은 단어예요.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이 성전이 예수님은 이 성전 헐어버려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육체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성전이 노아 방주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뭐를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요.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구가 다 맞아야 돼. 아, 노아 홍수 사건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제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거 모형인데 이게 뭐다?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는 이 성전 다 헐어버리라. 왜?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된 몸이 성전이 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서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뭐다? 이게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이 방주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게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이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만이 바로 마지막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짓는 거는 모르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
그리고 내가 박사기 받았다. 유명한 교회 목사다. 성도들이 많다. 그런데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것이 처소가 되는 것은 전혀 관계없고 그냥 내가 복받아야 돼. 내가 형통해야 돼. 목사님께 안쓰기도 받고 내 병이 나아야 돼. 그리고 내 소원 이루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 그건 뭐라고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처소로 만들어지고 그럼 이게 바로 뭐다? 바로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모형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과 성막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이 성막과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역사에서 쭉 내려온 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려고 그 80명의 제사장들이 탁 스크럼을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이 다 목을 베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테니까 지금 비켜라. 근데 못 비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80명의 제사장들 로마 군병이 다 목을 베는 거예요. 다 죽이고 성전에 올라가서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게 성전이고 성막이다. 이 예수님 뭐예요? 이 성전 헐어버린다. 왜? 이 첫 장막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가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막혀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도 성막을 모형으로 짓고 이 성막에서 그 성막만 우상시 여기면 어떻게 되나? 그거는 바로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뭐냐? 진짜 성막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지어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처소로 지어져 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게 그게 바로 뭐다? 바로 방주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방주를 짓는 거다. 그런데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깨달을 수 있냐? 바로 택하신 자들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누구도 만나냐? 자, 계시록 1장 7절을 가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네.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애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를 찌른 자들. 근데 잘 보십시오. 자, 그를 찌른 자들,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몸에 창으로 찌르는데, 자, 그때는 복수입니까? 그를 찌른 자들이 복수냐?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한 군인. 군인 한 명이야. 단수의 단수.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고창병이 들렸나 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걸 예사 사건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봤을 때는 한 군인이 찔렀는데 예수님 그를 찌른 자들이 있다. 찌른 자. 그래서 이게 뭐지? 응? 왜 주님을 찌른 자들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하고 왜 그러지? 이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아주 정교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보는 거야 그냥. 예수님 창으로 찔렀는데 뭐 단수가 복수가 간에 자기 찔렀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왜 한 군인이 찔렀는데 그를 찌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이유가 뭘까? 그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성경에 대해 궁금하면은 나한테 얼마든지 얘기해라. 얼마든지 궁금증을 갖고 얼마든지. 그랬을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데 단답을 얘기해서 이거 답이 뭐냐? 답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단답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답을 알고, 왜 답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얘기하면 배척한다. 공격한다. 그럼 얘기를 못하죠. 자, 그를 찌른 자들 누가 있냐?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오이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내 몸은 더 이상 내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리처럼 살아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를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저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으면 이제는 내 몸도 이제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 너희 몸은 그냥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 몸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독생자를 영접한 몸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영접한 몸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내 거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돈 없고 백 없고 한 이 총각이 있었는데 이 총각이 그 옛날 같았으면 공주님을 만나서 공주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정말 남편을 받아들여.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벌써 신분이 바뀌어져. 신분이. 그러면 또 왕자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 왕자가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신분도 낮고 가진 재물도 없고 또 뭐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왕자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평민이 아니라 왕족이 되는 거야. 자, 우리도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너희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는 의의 몸이 됐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한 몸이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되어진 한 몸인데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어떻게 하냐? 돈을 사랑하는 거, 돈.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게 돈이 뭡니까? 돈이. 응? 돈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돈 하면 뭐 화폐를 이야기하지.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이 신약 성경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응? 그 당시 때는 우리가 쓰는 뭐 종이돈이라든지 수표 이게 아니에요. 그 돈이 뭐냐? 돈이. 자, 디모데전서 다시 6장 9절 볼까요? 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는 이 돈을 그냥 지폐라든지 뭐 수표라든지 이걸 자꾸 사랑해요. 그럼 돈이 뭡니까? 돈이. 응?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목회자에게서 돈을 사랑한다 그럴 때 돈이 뭐냐는 얘기예요. 목회자에게서 돈이 뭐예요? 응? 그냥 통장에 돈이 많으면 되냐? 아니에요. 우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부하려 한 자들, 그래서 이 부하려 하고 정말 돈을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부하려 할 때 왜 파멸과 멸망에 빠지냐? 응?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2절부터 볼까요? 이 부하려 한 자들이 문맥에서 보면 나와요. 자, 3절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모든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지금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방법을 쓰죠. 응? 방법을 쓰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갖다가 불러서 매일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능력행하는 사람, 표적행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유명한 또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가 같은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악한 자의 이 마음도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가 있다. 이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13장에서 이 거짓 선자들, 응? 또 이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꿈을 꿨다는 사람들. 근데 뭐요? 거짓 선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 선자들도 얼마든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3절 볼까요?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냐? 다른 교훈을 한다. 다른 교훈. 그리고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말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 이거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니까 사역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막 그냥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바른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말고, 성경 얘기 말고, 뭔가 사람들이 뿅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응? 또 얼굴만 탁 보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들. 그게 부활이에요. 그 돈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니골라당도 있었고, 응? 이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영지주의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 보면 뿅 가는 거예요, 뿅.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이런 이단들이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더 실제적이고 사람들이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이 사역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 밤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겠다. 그래서 자기 장로인데 그래서 방문하겠다. 그런데 1대1로 딱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 신천지인데 교회 간판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목사님 여기서 그대로 사역하고, 그럼 자기네들이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를 맺자.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 어떤 분도 알고 있고, 또 어떤 그 신학교 교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하는데, 그게 자기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면서 자기 자랑도 하고,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붙들면 참 그 교회가 부흥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단호히 거절하죠.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갖다가 다 통으로 먹으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만 그랬겠냐고. 나한테만 그랬겠냐고. 뮤를 맺자, 간판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교회 이름 다 쓰고, 목사님 여기서 담임 목사하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오게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고 나를 몰아내려고 그랬지.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 얼마큼 헌금하겠다 해서 그 미혹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맞추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그럼 다른 게 원한다. 자, 그게 뭡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는 거예요, 자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몸이잖아요. 주님과 연합된 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속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그럼 바로 그게 뭐다? 주님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런 찌른 자들도 애곡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서 정말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애곡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7절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런 찌른 자들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찌른 자들도 이들이 멸망으로 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하니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안 바뀌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땅에는 모든 족속, 이거 한글로 이해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개념이 열려지고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처음에 원어 배워야겠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겠다 해서 그냥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해.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다 지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과정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과 끝을 한꺼번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고 확인하라. 원어 성경도 보고 확인하고 성구사전도 확인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저 강사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 확인하라. 그래서 성경이 맞다. 그러면은 내 생각 버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듣고 그러면서 이게 내 거가 되어지고 운행이 되고 구슬이 선말이라도 뼈야 돼. 자,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지 그게 아니에요. 자, 헬라 원문을 보죠. 계시록 1장 9절. 좀 아래로. 일장 7절, 7절, 7절. 자, 좀 아래로. 예. 자, 여기 보니까는, 이 게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했을 때 영어 성경도 얼스, 지구 위에 있는, 이렇게 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국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조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뭐냐? 바로 게스, 개에 있는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개가 뭐냐, 개가. 개에 있는 족속이 하면 요 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에 있는 족속이 할 때 이 개가 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대로 문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자, 호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첫사람은 에크게스가 바로 뭐요? 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글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유건이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첫사람은 개 땅에서 났는데 흙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단수해서 이제 흙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흙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50절부터 45절부터 계속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혈과 육이고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흙에 속한 자들은 뭐냐? 혈과 육이고 그 다음에 썩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애국하는 그들은 애국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오면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는 존재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일 때 사람들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도둑같이. 그죠?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쓰일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이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잘 보셔요.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도둑같이 임해. 그런데 누구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날 했을 때 그 날을 사람들은 날짜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한다. 날이 뭐다? 히브리어로 요미고 헬라어로 세메론이야. 그러니까 이 날의 개념, 이 요의 개념을 자꾸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는 그 날이 뭡니까? 날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날이 딱 오면 날이 뭐다? 요미인데 요미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요미 뭐다?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이잖아요. 그 빛이신 분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 내가 영접했어. 그럼 내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내가 어둠에 있지 않냐고 뭐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날이 온다는 것은 빛이신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했어. 자, 그러면 잘 보셔요. 햇빛이 막 내리쬐는데 오이가 저 여름철에는 오이가 그냥 하루만 지나도 쑥쑥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이가 이렇게 가위로다가 싹 잘랐어요. 그러니까 뿌리하고 이제 잘라졌어. 그럼 햇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햇빛이 오면 이거는 말라 비틀어지죠. 그죠? 말라 비틀어져. 햇빛이 오는데 말라 비틀어져. 그런데 이 뿌리와 연결되어진 오이는 강한 햇빛을 받으면 뭐가 돼요? 이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빛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는 것은 바로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 영접했어. 그럼 우린 뭐가 됩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거야. 그럼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온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분은 도둑이 아니야. 왜? 나와 연합됐으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분을 사랑했어. 도둑같이 온 게 아니야. 여러분 밤에 2시에 신랑이 왔어. 신랑을 좋아한 그 신랑이 딱 멀리 갔다가 늦게 밤 2시에 왔어. 그러면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여자는 도둑이에요? 아니면 반가운 손님이에요? 반가운 손님이지. 근데 만약에 뭐 여자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못된 짓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남자가 딱 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냥 놀랄 일이지. 아니 뭐 3일 후에 올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왔냐? 해갖고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제 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고 우리에게는 연합되어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주님이 뭐 앞으로 50년 후에 오니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다. 그 사람은 도둑같이 온 거야. 그래서 자 3절 볼까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 보면서 딱 든 게 뭐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잘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야, 죽었다. 망했다. 끝장이다. 근데 누구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은 그 양쪽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갈 티켓을 따놨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응?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성경은 그런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옛사람 벗어버려라. 계속 이 싸움이잖아요. 육체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이 끝났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위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주님만을 쫓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아니요. 우리는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새로 지으심을 입어야 돼. 계속.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것이 처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 용서해. 그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증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폭주만든다. 위에 있는 것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쫓고 그리고 내 가진 이 세상에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다 뭐요? 심판받는 사람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구원 확신이 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됐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럼 미안하지만 너는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사람이냐. 자, 에베소 5장 8절 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이게 신앙의 역동성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 만나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거예요. 주님. 이미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근데 누구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아직 주님 오실 날 아직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는 안 오니까는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 가까웠다는 말이 헬라어로 손을 펴서 만질 수 있다.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뭐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뭐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 이 바리새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옆에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은 그분이 또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증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번역하면 헬라어인데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또 사람들은 또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려. 그런데 메시아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네가 말씀을 들었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가시는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래요. 근데 오시리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은 뭔가 좀 반짝반짝하는 걸 볼 줄 알았더니 그냥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단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자기네 교주. 응? 자기네 교주. 자기네 교주가 능력이 많으니까 또 자기네 교주는 영생하는 몸이다.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잖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바꾸고 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젖으로 만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른다 그랬냐?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날과 그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아의 때 안 가르쳐줬습니까? 100년 전에 이미 방주 만들려고 이야기하고 100년 전에 준비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7일을 또 시간을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 아니에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들도 두 종류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도. 자, 에베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은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가르쳐 주잖아요. 자, 6절에 이 비밀, 이 계시를 다 가르쳐 주잖아. 뭐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죠. 여러분 다 가르쳐 주잖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그러니까는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아. 어떤 아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천사들이 일꾼이잖아. 근데 어떤 일꾼? 사탄의 일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짜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 했을 때 이 천사도 천사하니까 자꾸 날개 달린 천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천사론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린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네.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봤대요. 사람 셋. 그죠?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사람 셋이 어떻게 되냐? 자, 22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예, 사람 셋인데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죠. 그죠? 분명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 첫 번째 셋이었는데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그러면 이 19장 1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 19장 1절에서 뭐 두 천사를. 그러니까는 두 천사가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람이라. 자, 사람 셋이라 그랬는데 한 분은 누구냐?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 셋 가운데 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는데 그들을 뭐라 그러냐? 두 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 날개 달린 천사, 애기 천사, 뭐 카톨릭에서의 천사 이렇게 하면은 성경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천사 바로 사람도 어떤 천사냐? 자, 히브리서 1장 7절 가볼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셨으되. 예, 자, 그의 천사들 바람.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천사들 바람. 응? 자, 근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서 1장 7절.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포이온, 투스, 안겔루스, 아우투, 푸니마타.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포이에오 행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푸니마타예요. 푸니마타는 4150의 푸니마의 복수라는 거죠. 바람이 아니라 푸니마타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누구냐? 바로 영들이에요. 영들. 그래서 고린전서 6장 17절에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자, 주님과 연합된 사람도 뭐다? 영, 천사라는 천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사도행전 7장 37절을 가보죠.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모세죠, 모세인데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근데 이 천사가 누구다?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구사전을 가지고 신약 헬라어의 성구사전과 히브리어 천사를 갖다가 연결시키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 천사냐 아니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뭐냐? 이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 사탄에게 속한 일꾼들을 모른다. 사탄에게 속한 일꾼들도 모르고 사람의 아들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이 노아에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롯이 뭐 아브람 말을 안 듣고 큰아빠를 뭐 하면서 그냥 이 롯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경건한 롯이라고. 그러니까 롯도 억울한 거예요. 그냥 삼촌을 갖다 무시하고 자기 좋은 데를 갖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이 롯은 누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천사론, 날개 달린 천사론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일꾼들, 사람의 아들들은 몰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몰라. 이 사람은 도둑같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존재가 되어진 낮의 아들, 그리고 또 빛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만나는 거예요. 왜? 그 만나서 영접하니까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확인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이 코스모스 과정은 끝납니다. 코스모스 과정은 끝나고 6월 28일 다음 주를 쉬고 6월 28일 날 이제는 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요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내용을 좀 제가 더 첨가를 하고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제가 카톡으로다가 또 광고도 올리고 또 기독교 극동방송에도 이렇게 광고를 다 제가 올려놨어. 근데 그 방송국에서 어떻게 해줄지 몰라. 근데 서울은 잘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극동방송 이렇게 전화해갖고 전북 극동방송도 있고 하는데 그거 좀 올려줘라 FEBC에서. 응? 그렇게 해서 전화하면은 이 서울 극동방송에서 아주 잘 광고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잘 해주는데 지방에서는 뭐 잘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전라북도에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광고를 다 올렸어요. 다 올려서 요 광고 시간이 한 2주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6월 28일 또 요 시간 4시부터 6시까지 요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원어 성경의 내용은 끝을 보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성막론이건 또 십계명이건 이 모든 내용들이 결론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갖다가 이제는 개념을 제대로 익히고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는 것처럼 꿰일 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한 이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트이스 우라노이스 하디아스테토 토 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 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메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 알라후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티난 카이에독사 에이스투스 아이낙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